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 이야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이 지나고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이레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안식일이 지나고 뭐 안식일이 언제인지는 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으니까요. 근데 보통 안식일이라 그러면 그냥 일주일에 하루 있는 날이죠, 그죠? 뭐 이게 금요일이 토요일이든 별 상관없죠. 근데 여기 쓰다가 궁금했던 게 여러분 보통 주일이라고 하세요? 일요일이라고 하세요? 보통 은 주일이라고 한다. 보통 일요일이라고 그런다. 저는 실은 하늘에 오기 전까지 거의 100% 주일이라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리스도인은 꼭 주일이라고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늘에 왔는데 일요일이란 말을 많이 들으니까 되게 어색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는 무조건 주일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비그리스도인이 일요일이라고 하는구나라고 심지어 막 후배가 일요일이라고 하면 주일이지 막 이랬던 경험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일요일은 이제 공휴일을 얘기하고 보통 주일이라 그러면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는 단어 자체도 주인주의 날일이니까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전에도 지금 권사님한테 잠깐 여쭤봤었는데 그래? 그러면 모든 나라가 다 주일이라고 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영어로 주일이 뭐죠? 썬데이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목사님 맞죠? 그죠? 제가 권사님한테 미리 여쭤봤거든요. 미국이라고 따로 안 하죠. 그죠? 그냥 썬데이죠? 그냥 썬데이죠? 영어로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주일, 일요일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나라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나눈다기보다 그냥 그 그리스어로 큐리아케라는 단어, 그냥 그리스에서 지금도 그냥 이거를 일요일이라는 단어로 주님의 날, 이게 큐리오스가 주님이거든요. 라고 쓰고 있고,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되게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스페인어로요. 주님의 날을 여러분이 다 아세요.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도밍고. 이게 저 맨날 플래시코 도밍고 뭐 생각하는 이게 주님의 날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나 스페인은 아직도 주일을 이제 주님의 날이라고 이거 그냥 정식 명칭이니까 썬데이처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님의 날이라고 그러면 좀 느낌이 다른 게 그러니까 어릴 때도 주님의 날 주일 일요일을 나눴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가끔 농담처럼 그 말씀드렸죠. 고3 때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다고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그 다음날이 시험이면 오후 5시에 자요. 그 밤 12시가 되면 그때부터 주일 아니니까 공부했었거든요. 하여간 좀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주일이라 그러면 이거 주인이, 그러니까 보통 일요일이라 그러면 공휴일이니까 평상시에 못 하던 걸 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죠? 낮잠도 잘 수 있고, 뭐, 청소도 할 수 있고, 뭐, 안 하던 일을 할 수 있는 날인데, 주님의 날이라 그러면 그 기준 자체가 좀 달라지니까. 그랬던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안식일이라고 나오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날이니까 하루 정도는 그렇게 따로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안식일은 아니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그 당시에 일단은 한 해 시작이었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3, 4월쯤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 역으로는. 그리고 실은 그때가 어찌 보면 광복절처럼 출애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었고, 심지어는 그래서 1년에 제일 큰 명절이고,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모여야만 하는, 같이 모여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런 유월절이었어요. 1년에 한 번 있는. 근데 그냥 유월절도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날이니까 안식일이고 유월절일 것만이 아니라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고 난 다음 날이었어요. 바로 이틀 전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틀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마 지금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두 마리아는 아마 이틀 내내 울었을 거예요. 아무리 명절이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하루 종일
울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울고 있다고 말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십자가는 실은 반역한 사람들이나 상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 차례예요. 색출한다 그러죠. 예수의 제자들 다 나와. 이제 그럴 상황이었어요. 숨어 있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고 이틀이 지난 거예요. 함부로 울 수도 없는. 그래서 새벽에 몰래 간 거예요. 실은 이유도 저희 가끔 우리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요, 누가복음밖에 안 나와요. 누가복음밖에 안 나오고 향유를 갖고 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덤을 보러. 실은 뭐 향유를 갖고 가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겠다는 상상은 못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운이 좋아서 들어가면 향유라도 바를까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그냥 무덤이라도 멀찍이서 보려고 새벽에 몰래 나간 거였어요. 이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저희가 읽지 않고 몇 절이 있어서 27장으로 다시 조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딱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뒷이야기, 뭐 백부장 이야기 좀 이야기를 나누고 마쳤거든요. 여러분, 피에타라 그러면 아까 도밍고라는 이름처럼 이것도 좀 잘 알려지는 것 중에 하나죠. 피에타가 이탈리아어로 슬픔, 비탄이라는 뜻입니다. 슬픈 비탄인데요. 보통 피에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거 하나 있으세요? 요거는 시험에도 나오죠. 그죠? 미켈란젤로 맞죠? 미켈란젤로의 작품이고, 그냥 피에타라 그러면 실은 그 예수님의 죽음 뒤에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는 걸 다 피에타라고 하는데, 이게 뭐 누가 그린 거라고 나오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요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이제 죽은 아들을 이렇게 안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의 죽음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죠. 그죠? 심지어 이거는 어제까지 같이 함께 하던 아들이 처형을 당했으니.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아들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로마의 관례에 의하면, 제가 십자가 말씀드리면서 이게 본보기라 그랬잖아요. 그냥 십자가에 달아놓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다음날이 6월절이라 내려달라 그래서 내린 거예요.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내리더라도 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런 죄인들은 절대로 무덤에 안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뼈무더기 속에 그냥 던졌어요. 근데 참 다행히 저희가 마지막에 읽은 것처럼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란 한 사람이 꽤 유력한 사람이었나 봐요. 빌라도를 찾아가서 내려달라고, 내가 안장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힘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아니면 반역자를 무덤에 갖고 간다는 건 자기도 반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아마 빌라도도 저희가 지지난주 읽었던 것처럼 이게 시기 때문에 온 걸 아니까, 그래, 내가 미안한 마음에 내어주었던 것 같아요.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그 당시에 무덤들은, 그러니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가족 무덤이에요. 가족 무덤이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침대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염해서 갖다 놓으면 실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게다가 더운 지역이잖아요. 금방 이제 말라요. 그러고 나면 뼈만 남으면 이렇게 모아서 이제 다시 갖다 놓는. 그리고 전에 그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워낙 더운 곳이니까 금방 썩으니까 지나가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냥 돌무더기로 이렇게 쌓아놓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쯤 뒤에 가면 뼈를 수습해서 오는 거죠.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무덤이 있으면 다행히 1년쯤 지나고 2년쯤 지나고 뼈를 이렇게 수습을 해서 안에 항아리에 넣어서 이제 가족 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무덤에다가 이렇게 안장을 한 거죠. 그리고 큰 돌을 놓는 이유도 당연하죠. 왜요? 이 무덤은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다음 가족도 넣어야 되고 옮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큰 돌을 갖다 놓는데, 함부로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가족의
뼈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큰 돌을 이제 놓은 거예요. 그리고 뭐 자연스럽게 그 당시 로마 법에 그 무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바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저녁이면 아침, 아침이면 저녁에 묻으니까 꼭 그 군인이 나와서 이게 그 사람이 만지 꼭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봉인을 했대. 이건 당연한 거죠. 실제로 죽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봤던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중에 2명은 여기까지도 온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예수님께서 보통 오후 3시쯤 돌아가셨다고 보거든요. 근데 안식일이 5시쯤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바삐 있었던 일인 거예요. 내리자마자 아리마디오스에 막 가서 얘기를 하고 막 데려와다가 5시 전에 안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이제 이날은 안식일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로 몰려가서, 근데 여기가 좀 충격적인 게 이튿날,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심지어 무슨 안식일? 유월절 아침이었어요. 1년에 제일 큰 유월절 예배를 지금 집행해야 되는 대제사장들이 누굴 찾아갔대요? 로마인을 찾아간 거예요. 로마인을. 왜냐면 이게 지금 이방인을 만나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예배를 인도하면 안 되거든요. 대제사장이 찾아간 거예요. 급한 일이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난다 그랬는데, 근데요 여러분 이게 좀,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밤새 고민한 거예요. 밤새 묻혀놓은 걸 보고 갔는데 밤새 이거 진짜 이러다 살아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밤새 고민하며 온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대제사장이랑 바리새인들은요 하루 전날도요 예수님을 밤에 붙잡고 가서 밤새 신문하던 사람이거든요. 보통 하룻밤 새면 그 다음날에 그냥 골아 떨어져야 되지 않아요? 얼마나 고민이 심하면 아마 그들은 정말로 두려웠던 것 같아요.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예수가 옳았을까 봐.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그가 말했던 게 옳을까 봐. 이게 증명이 되면 안 되니까. 실제로 그게 옳았더라도 덮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아침에, 심지어 6월절 아침에 막 빌라도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찾아가서 이 말을 설마 대제사장이 혹시 예수님이 부활할까 봐 걱정돼서라고 말은 못하죠. 말은 못해요. 게다가 이 부활에 대해서 실은 부활이라는 건 그 당시 의미는 딱 하나라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의로운 사람을 살리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롭게 살 때, 이거 몇 번 말씀드려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원래 완전히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사두개파는 이쪽이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거든요. 이 땅을. 내가 지금 지배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지금이 잘못된 의로운 사람이 죽는 나라면 안 돼요. 안 믿었다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니야,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정권 잡지 못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이 하긴 했지만. 근데 가서 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러나 사흘째 되는 죄송합니다.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그 명령을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 오니까 좀 덜 보여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진짜 살아나면 어쩌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튼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빌라도는 정치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 눈빛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어떤 느낌인지 딱 아시겠죠? 니네가 그래놓고 나서 진짜 무서워? 딱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제3자 입장에서.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다시 오늘 본문 28장 1절로 돌아옵시다. 이건요, 단지 뭐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무덤인 정도가 아니라 경비병이 지키는 무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서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는 아마 생각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봉인까지 한 것인데. 그리고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아까 웃긴 거 보면 대제사장들은 총독까지 만나러 갔는데 아무튼 그래서 무덤을 보려고 했는데 한밤중에 가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밤중에요, 만약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여기 군대 가신 분들 아시잖아요. 경비 쓰고 있는데 한밤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밤에 했는데 밤은 그냥 바로 해요. 그건 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무덤을 보려면, 멀리서라도 보려면 너무 대낮에 사람 많이 다니니까 안 되고, 최소한 좀 동틀녘이라도 돼야, 그 새벽이라도 돼야 그때 좀 무덤이라도 보려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게 뒷부분이 되니까 그 주석에 좀 제가 볼 때 재미있는 해석들이 좀 많아요.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실수한 게 있대요. 이제 앞에 거는 좀 뒤에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제자들을 과대평가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 앞도 뭔지 예상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실수 뭐냐면, 제자들이 정말 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가서 예수의 이렇게 꺼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어쩌고 있었죠? 예, 실은요, 여인들은 그래도 멀리서라도 봤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아침에 그래도 향유 챙겨온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실은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이 지나면 도망가려고, 집으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죠? 엠마오로 갔어요. 그래서 찬양 중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 뭐 이런 되게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난 집에나 도망가야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도망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요? 역시 두려워서요. 그럼 여쭤볼 건, 예수님을 무덤에서라도 멀리서라도 보려고 했던 그 여인들은 안 무서웠을까요? 아니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여인들이 간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 드렸었죠.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 제자들은 그래도 이해가 돼요. 예수님과 함께 오병이어를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걸 봤다고요. 심지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심지어 부활하신 걸 봤다고요. 그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런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특별히 이방인 교인들은, 바울에게 전도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거 못 봤다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말씀 나눴었잖아요. 여러분, 어제 본문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어제 저기 손으로 묵상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한 거예요. 에베소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로 한 게, 우리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하고 간구할 거 투성이에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가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거예요.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건 이제 어저께 오늘 본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거 되게 멋있죠? 여러분, 저희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 다음 읽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바울은요, 감옥에, 심지어 그냥 감옥에 있는 정도가 사슬에 매여 있는 아주 중죄인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쭤봤잖아요. 도대체 이러한 바울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저희 어릴 때 뭐 부흥에 기억나는 건, 예수님 믿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막 잘 되고, 막 이런 간증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듣고 예수님 막 믿고 싶어지시죠?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이건 좀 제가 좀 몇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바울의 어떤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본 거예요. 바울이 뭐 지난주 얘기니까 다 반복은 안 할게요. 심지어는 일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땀에 쩔어갖고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는 일하는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은 거죠.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냐고. 난 예수님 때문이라고. 실은 지난주 말씀을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보시고 끝나자마자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목사 말씀 들으면 이 찬양이 생각났어. 그리고 이제 보내주셨어요. 아시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주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에 있거든요. 내가 지금 살아간 이 세상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난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걸 믿는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걸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바라보며 제자들이, 이 바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거라고. 여러분 합리적인 상상이죠, 그죠? 맞는 것 같죠? 전 이게 아니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아니면. 그리고 바울과 함께 시작했던 그 공동체 가운데 어떤 공동체?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가 정말 생긴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언제나 온유하며. 그 사랑의 계명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진짜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저희 함께 불렀던 찬송가 저 맨날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솔직히 아까 찬양하면서 좀 느렸다. 몇 분이 웃으면서 막 이러고 계세요. 박수 치고 싶었다. 네네네. 근데요, 이걸요 빠르게 불렀으니까 그랬죠. 가사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또 읽어볼까요?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또 볼까요?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해 주셨네. 다 사로잡힌 자예요. 그러니까 바울만 사로잡힌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은 그게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또 볼까요? 승리의 노래가 3절.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부르며 살아가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들이 어떻게 그 두려움을 뚫고 멀리서 무덤이나마 보려고 갈 수 있었을까? 작게나마. 그래도 그 여인들은 예수님 만났네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직 부활을 못 봤을 때니까. 하지만 그 여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며 경험했던 그 공동체는 이런 걸 경험한 거예요. 실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만들고 나서 궁금해서 표정을 못 보니까 수업 시간에 좀 저걸 받았어요. 근데 이거 좀만 저 이거 읽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같이 좀 읽어주실래요? 미시작. 영상을 보는 내내 소름이 끼쳤어요. 한울중을 나와서 스승감사 예배 등 많은 영상을 찍었지만 이번 연도만큼 학교 안에서도 사랑이 존재하는구나.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랑이 있구나, 설명할 수 없는 큰 감동과 소름이 돋는 시간이었다 등의 생각이 들었고, 이런 자리에서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예배였어요. 온라인 예배였거든요. 수능 감사 예배가. 근데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잠깐이지만 또 얘기했어요. 졸업생들도 함께하는 수능 감사 예배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라도 꼭 만났으면 좋겠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졸업 후인 2023년도 수능 감사 예배에 같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시간이 지나도 선생님들이 생각나고 선생님을 위해 예배를 드리는 졸업한 언니들과 그런 언니들을 훌륭하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스승의 은혜 노래를 부를 때 큰 감동을 받았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었는데 내 자신이 좀 부끄럽기도 했고, 용기를 내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분들이 대단하고 멋지다고 생각했다. 나도 선생님들께 나의 작은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싶다. 선생님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함께한 이들이. 잠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체를 경험한 거예요. 가끔 지나가는데 한 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언니들이 졸업했는데 그런 영상을 보냈어요? 잠깐이라도 경험했으니까 용기가 나는 거죠. 용기가 나는 거죠. 그러고 갔어요. 이건 오늘 본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집입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고 베가, 오늘 저희가 손으로 쓸 본문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두려워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자라고. 우리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예수님도 두려우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느 걸 선택하는가? 그게 뭐 50보 100보라고 할지 모르지만 무덤이라도 보러 간 여인들, 50보 100보일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한 걸음 뛴 사람들, 내가 한마디라도 한 사람들, 그 차이예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볼까요? 준비 시작. 안식일이 지나고 일회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주님의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무덤에 다가와서 그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그 천사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사람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서 떨었고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여길 가지 않았다면 그냥 무덤, 그냥 지진 난 거 끝, 그죠? 게다가 그저께 지진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이 당연히 있었겠죠?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찾는 줄 안다.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다. 그가 마시던 대로 그는 살아나셨다. 와서 그가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리고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기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들은 거기서 그를 뵙게 될 것이라고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안식일이 지나고였어요. 아마 여인들은 안식일 내내 눈물 흘리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예,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 향유를 준비해요. 혹시 모르니까. 혹시 무덤이라도 내가 보면 그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렵게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이 엇갈려서 급히 무덤을 떠나 이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달려갔어요. 주저하던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두렵지만 그들은 달려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단지 무덤만 멀리서라도 보았을 뿐인데 그랬던 그들의 발걸음이 달려가는 발걸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을 누가 붙잡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여자들과 마주쳐서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다가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절을 하였다. 어떤 예수님이에요? 그냥 먼 발치에서 무덤으로라도 보고 싶던
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요. 샬롬, 평안하냐? 에이레네. 실은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여인들만 찾아가신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뚫고 간 사람들만 만나신 건 아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그 여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예, 여인들도 무서웠어요. 맞죠? 근데 그 여인들에게 이야기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전해줘. 어떤 제자들이에요? 도망간. 도망가 숨은 또 어떤 제자들이에요? 심지어 도망간 제자들에게도 내가 찾아갈 거야. 일일이 찾아가신 이야기.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도망가다 만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안식일이 지나고예요. 제가 앞서서 여러분 우리 주일이라고 하나요? 일요일이라고 하나요? 뭐 저희는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를 공휴일이 아니라 이날은 주님의 날이야 라고 말하는 거 전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일 예배 행복이 있죠. 그죠? 함께 모여서 같이 꿈꾸는, 사실은 빨리 속회도 하고 싶은데 그저께 또 발표가 났더라고요. 하는데 소모임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아까도 우리 청년부 회장님이랑 줌으로 더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 이걸 안식일이라고 하든 주일이라고 하든 요걸 이렇게 좀 바꿔봅시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일이 끝나고, 여러분 저희는 내일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실은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죠. 뭐 저희가 안식일까지는 아니어서 예배 끝나고 나가면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지만, 그죠? 지금은.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끝나야 식당도 갈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내가 선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게 실은 두려울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거, 지금 제가 아이들에게 수업 시간 이런 거 가르쳐요. 뭐 나를 찾아서 진로 시간이기도 하지만 뭘 가르치냐면, 얘들아 사랑이라는 건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우리 맨날 하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지고 딱 떼서 사랑하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는 사랑은 용서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그거 가르치거든요. 근데 얘기를 했더니 한 애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싫대요. 느낌에. 왜 쓰려 그랬더니 내가 사랑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날 사랑해주지 않으면 그건 감정 낭비라고. 난 앞으로도 날 사랑해주는 사람만 사랑할 거라고. 실은 우리도 그래요. 왜 사랑 못해요? 두려워요. 내 사랑이 땅에 떨어질까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요, 땅에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실은 이번 주에 한번 혼자 막 웃은 적이 있는데,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하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한울고등학교 이렇게, 우리 교감 선생님이 권사님 뭘 이렇게 들고 계신데 뭐라고 써있냐면, 거리두기 나로부터 시작되기, 이걸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막 웃었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나중에 조용히 찍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까 두렵지만 무덤이라도 보려고, 사랑하는 사람의 상태를 보려고 떠나는 그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 코로나19로 실은 이제 함께 뭐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다음의 모습들, 안식일이 지나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작은 발걸음을 걷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발걸음이 무엇일까요? 그대로 꼭 기억하세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번 말한 거, 한 친구가 저 맨날 그거 하라고 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그거 우리 성도님들께도 드리는 숙제예요. 매일마다 한번 해봅시다 진짜. 근데 한 애가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동생에게 너 때문에 행복해 지금 22일째 하고 있대요. 그 매주 쓰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동생과 싸웠다, 오늘은 못할 것 같다 그러고 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작은 발걸음은요, 주의 뜻대로 가는 건 확실한 발걸음이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이렇게 바꿉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예수님을 보러 멀리서라도 보려고 했던 그 작은 발걸음을 띄었던 그 여인들처럼 주일이 지나고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뭐 다음 주 좀 이어 말할 얘기지만 저 예수님 말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평안하냐. 또 읽어볼까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러면 거기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우리가 됩시다. 오늘부터 성령 강림절 시작되거든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성령 강림절이 되게 길어요. 11월까지 가니까 그 기간 동안 은혜가 삶이 되어 그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됩시다. 다음 주 오시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나 지난주에 이렇게 한 걸음 내딛어서 사랑한다고 한번 얘기했어, 고맙다고 한번 이야기했어, 아니 나 말씀을 한 번 더 읽었어, 말씀대로 이렇게 도전해봤어. 그렇게 해주실 거죠? 약속? 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여인들의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 속에서 정말 사랑해도 될까? 저희 학교 학생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했는데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나만 바보 되면 어떡하지? 내가 용서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밉보이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작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 있지 않으세요? 저희는 사랑하는데도 두려워요. 근데요, 사랑하면 그 여인들처럼요, 십자가 앞으로 가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어도요, 바라보고요, 끝까지 지켜보고요, 밤새 울다가 새벽에 가서 얼굴이라도 보려고 걸어가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여러분, 저희도 그런 사람 됩시다. 저희도 두렵고 떨리지만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되고요, 두렵고 떨리지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되고요, 두렵고 떨리지만 먼저 섬기는 사람 되고요, 두렵고 떨리지만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난 이렇게 살고 싶다고, 난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이 일 내가 하겠다고, 난 예수님을 믿으니 괜찮다고, 그렇게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조금 더 훈련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조금 더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한 걸음 걷는 여러분 그런 이번 한 주 되겠다고.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신앙이 커버한 거 한번 큰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발걸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교회 갔던 그 작은 발걸음, 수련회를 찾아갔던 그 작은 발걸음,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던 그 작은 발걸음, 그 작은 발걸음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도 그 발걸음 내가 내딛겠노라고, 안식일이 지나고, 아니 이 주일이 지나고 그렇게 주님께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겠노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작은 발걸음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게 가정이 좋아졌다고, 우리 삶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도 있었겠네요.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그 작은 발걸음을 걷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걸음을 걷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셨네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한 발음 먼저 걸어가서 그 하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우리 한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가는 세상이 될 수도 있고요, 끊임없이 내 것만 챙기는 세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할 것을 믿기에 아버지 그 사랑을 전하며 가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에, 그 은혜 사랑을 믿기에,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배웠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걷지 못할 때 그 걸음을 걸었던 이 두 여인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2000년간 그랬네요.
누군가가 먼저 두렵지만 받은 은혜와 사랑이 커서 그 한 걸음을 걸었고요. 먼저 고백했고요. 먼저 도전했고요. 먼저 실력을 쌓았고요. 그 사랑이 쌓여서 저희에게 전달이 되었네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증거되었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삶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걸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고백으로 저희는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또 작은 꿈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 작은 발걸음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이 주일이 지나고 바로 이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을 꿈꾸고 섬김의 아름다움, 섬김의 행복을 도전하고 배워가는 우리 한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두렵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삶의 행복의 길이라고, 생명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먼저 걷는 작은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뒤에 삶이 많이 바뀐답니다. 사람들이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나라만, 우리만 그렇게 끊임없이 무한 이기주의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가고 배려하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 서로 통용하는, 서로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인들이 걸었던 그 두려운 발걸음을 저희도 걸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니 내 마음 속에서, 우리가 있는 직장 속에서, 교회에서, 삶의 공동체에서 그 작은 발걸음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쫓아가는 우리 하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저희도 작은 부활의 증인이 되겠지요. 삶에서 누려지는 그 기쁨을 알게 되겠지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그 꿈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 주일이 끝나고 그 작은 발걸음을 두렵지만 행복하게 걷겠나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예, 눈빛 들여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인사합시다. 작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